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glory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이끌어가시는 그런 glory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령 그런 철학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지금도 뭐 강연이나 책 저수를 이어가시는 김형석 교수님을 여러분 아시죠?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으신데요. 이분이 올해 몇 세가 되신지 아십니까? 104세십니다. 예, 요즘에 나이가 한 살 줄어서요. 104세이십니다. 한 세기를 훌쩍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시고요. 또 방송에 나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는 그런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한번 강연에 나오셔서 이렇게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불행한 경험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신 것이죠. 불행한 경험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중학교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눠주셨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중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근데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참여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신 거죠. 중학교를 이렇게 1년 동안 쉬셔야 되는, 강제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그분이 겪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불행의 시간들이 이 교수님께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교수님이 집중적으로 책을 파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도서관이 문을 열면요, 9시부터 도서관으로 출근해서요, 저녁 5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문학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요, 철학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이 시간 동안 그렇게 읽었던 책들이 나중에 철학을 공부하는데 너무나 유익이 되었고, 누구보다 그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교수님보다 더 많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깊이를 가지고서 이 철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읽었던 책들이요, 100세가 넘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도 그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문장가로 이렇게 인정받고요, 또 수필가로, 학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형석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행한 경험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치 않는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불행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삶의 치열한 시련과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 이 마지막 고비를 통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야곱이라는 인물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의 그 삶의 마지막 장면을, 애굽에 내려가서요, 그 강대국, 그 대제국의 파라오 앞에서 신과 같은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파라오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히 얼굴을 대하며 그 파라오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가 하면 그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요, 창세기 28장에서 끝내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죠? 들판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800km를 달려가는, 도망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이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장인 것이죠.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야곱이 이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난 28장에서도 그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던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시고요, 하늘 사닥다리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기도 했었죠. 또 그 전에 그 삶의 그 야곱이라는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셨던,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은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않고 그의 삶으로, 그의 가슴으로 경험하던 순간은 바로 창세기 32장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마치고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 바뀔 동안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모든 고생, 죽을 고생을 다 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나간 2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수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편이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20년 전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야곱이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는 혼자 도망치고 있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의 집에 하란에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20년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족들이 있죠. 아들만 11명이 있죠. 아내가 4이나 되죠. 수많은 종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가축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재산을 거부가 되어서 그런 재산들을 몰고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다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상황이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형이 원한을 풀지 않고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분노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형을 만나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은 정탐꾼들을 그 앞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형의 심기가 어떠한지를 살피기 위해서 종들을 앞서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종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정탐을 다녀온 종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서가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군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 증오와 살기가 가라앉지 않은 채로 이번엔 반드시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를 갈면서 군사들을 데리고서 자기를 찾아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형의 분노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32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죠? 야곱의 심정이 이런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취한 조치가 무엇이죠? 먼저는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대로 모여있던 그 가축대와 식구들을 두 대로 나누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에서가 한쪽을 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남은 한쪽이라도 도망치겠다, 피신하겠다는 것이죠. 절반이라도 건지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한 대를 쳤다고 에서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또다시 야곱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냈는데요. 그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형 에서에게 형 만나기 전에 엄청난 선물들을 보내면서 그 형의 심기가 가라앉고 그 분노가 풀리기를 바라면서 형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는데 가축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몇 마리를 보냈을까요? 아주 많이 보냅니다. 아주 많이. 양과 뭐 소와 낙타와 뭐 염소와 수많은 짐승들을 보냈는데 550마리를 보냅니다. 말이 550마리죠. 셀 수 없는 엄청난 수백 마리의 그 짐승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선물들을 받으면서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야곱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선물 앞에서 형의 분노가 풀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들을 보내는데 그냥 한꺼번에 보내죠. 550마리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때마다, 종류마다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에 종들을 붙여서 이것이 형님을 위한 우리 주인 에서 형님을 위한 주인 야곱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들이 그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각 때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떼도록 충분한 거리가 생기도록 한 때를 바꾸서 형의 마음이 조금 들어오죠. 그리고 또 다시 받는 또 선물을 받고서 형의 마음이 조금 더 풀려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형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치밀한 작전까지 세워가면서 두 때로 나누고 때로 나누어서 선물을 보내고 왜 이런 고심해서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서가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분노가 풀리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20절이 그런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중요한 대목은요. 혹시입니다. 혹시라도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나를 만나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문제의 그 순간을 회피한다고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벗어나는 것 같지만, 가끔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오고 맙니까? 오늘 상황처럼 언젠가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 문제가 언젠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하던 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년들 연합수련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양지로 출발하던 날 목요일이었는데요. 태풍 카눈으로 엄청난 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던 날, 그런 날 기억나십니까? 총신대 양지 캠퍼스까지 가야 하는데 원래는 3시간 정도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을 태워다 주고요. 또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박 6시간 운전을 하겠구나. 날씨가 구준이 한 7시간 정도 운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몇 시간을 운전했을까요? 아침 10시에 출발했어요? 8시간 반 동안 제가 운전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운전했던 날이었고요. 가장 오랫동안 차 안에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최근에 여러 이렇게 운전도 장거리를 했지만 그렇게 오래 운전했던 날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태풍 카눈으로 이미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이것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미 경부고속도로를 올라타니까요. 맞은편에는 이미 사고가 나서 꽉 막혀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가는 길은 우리가 뭐 이렇게 잘 뚫려서 이렇게 편안히 가나 보다 싶었는데 거의 다 도착해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30분 거리만 더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30분 거리 앞에서 이쪽 도로에도 영동고속도로에도 사고가 나서요. 1시간이 넘도록 그 고속도로에 저희가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갓길로 구급차도 지나가고 뭐 경찰차도 출동하고 크레인도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근데 보통 크레인이 아니었습니다. 큰 대형 트럭들을 끌어내는 크레인들이 막 지나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25톤 트럭이 2대가 넘어져 있고요. 그리고 25인승 버스도 한 대 가드레일이 이렇게 얹혀져 있었습니다. 승용차도 몇 대도 찌그러져 있는데 엄청 찌그러져 있는 그런 사고를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올라가고 또 데려다주고 그랬던 그런 날이었죠. 1시간 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5차선, 6차선이 꽉 막혀있는 그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열어주고 1차선, 2차선만 열어주고 그래도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다 막아놓고서 이렇게 통제를 하고서 그러면서 사고 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1시간 넘도록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는 동안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1시간 넘도록 차 안에 있으면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새길은 없나? 검색을 하는 거죠. 돌아가는 길은 없나? 조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나가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빠른 길로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 줄 수는 없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신갈 제리시였거든요. 신갈 제리시로 빠지면 중부 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제가 안 갔죠. 그 길로 왜 안 갔을까요? 그 길로 빠지면 더 많이 도는 거예요. 그 길로 빠지면 더 오래 뺑뺑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난 뒤에 길이 뚫려서 목적지에 당도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피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다른 길로 나가려고 하지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잠깐 눈을 감고 내가 회피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고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을 그렇게 얽어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그런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피신해 있으면 잠시 외삼촌의 집에 가 있으면 형의 노가 풀리면 너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었잖아요. 이게 리브가의 생각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20년이 지나서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야곱을 괴롭히고 그 삶을 붙들고 그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원치 않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회피한다고 능사가 아닌 거죠. 그 문제를 치워버린다고, 잊어버린다고, 잠시 덮어버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넘어서야 하겠는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내 삶에 다가오는 장애물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야곱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금 야곱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쫓기며 그 어두운 밤,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잠들어 있던 야곱이었을 뿐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겨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11절 부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제야 서고 있던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야곱이 이제서야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거의 뭐 종처럼 부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얻은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첫째였던 레아를 먼저 줘야 한다 이러면서 속임을 당해서 강제로 레아랑 결혼을 하게 되고요. 7년을 또 봉사하면서 라헬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런 숱한 고생을 하고 원치 않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당하고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런 삶의 자리를 지날 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대목이 있습니까? 창세기 29장에 30장에 그 하란에서 지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지났던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에서의 위협 앞에서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섰던 변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떠안고 준비하다가 어느 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데요. 출세가도를 달리던 이 젊은이의 인생이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정신 착란 증세까지 찾아오면서 완전히 삶에 대한 그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는데요. 급기야 자신이 아무런 쓸데도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까지 하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독약을 마시기도 하고요. 템즈강, 영국의 그 런던 템즈강에 뛰어들기도 했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건져줍니다. 목을 매고 밧줄을 이렇게 목에 맸는데 밧줄이 끊어지면서 또 실패하고 맙니다. 면도칼로 이렇게 동맥을 끊으려고 이렇게 그으려고 했는데 면도칼이 부러지면서 실패하고 말죠. 이렇게 삶의 어려운 고비들을 지나면서 자살을 시도했던 이 젊은이.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 있던 그의 삶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옵니까? 한때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렇게 부렸잖아요. 그 노예로 잡아서 이렇게 사람을 파는, 노예 시장에 파는 노예 상선의 그 선주였던 존 뉴턴이 이 젊은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뉴턴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노예 상인이었던, 노예 선주의 그 삶이었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자신을 통해서 목사로 쓰시면서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얻고 광명을 얻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자신의 간증을 이 변호사 젊은이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젊은 변호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기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가 이 죽음의 쇠사슬을 뚫고서 꼬박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갔던 것인데요.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준 십자가 사랑을 전달해준 그 존 뉴턴처럼 자신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 뉴턴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것처럼 자신도 시를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를 적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나님네. 날 구속하신 사랑을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네. 날 구속하신 사랑을 늘 찬송하네. 찬송가 258장이 이 젊은이가 지었던 찬양의 노래였던 것이죠. 이 청년은 나중에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으로 유명해지게 되고요. 또 영국 문학사에서 아주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67곡이라는 많은 찬양의 가사를 만들어낸 윌리엄 카우퍼가 이 젊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나가던 그의 삶에,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10년간 세월이 그 젊음의 때에, 아까운 때에 그의 삶을 방황하게 만들며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돌고 돌아서 우리를 괴롭힐 때, 나를 답답하게 할 때,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때, 나를 무너뜨릴 때,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안고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잔머리로, 계산으로 모든 삶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이 자리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 도우심 앞에, 해결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위기 앞에서의 야곱의 반응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셋으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한 번 더요.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금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물들, 재산들, 짐승들, 가족들, 아들들 다 소용없고요. 혼자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그렇게 홀로 남아있던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몰려왔을까요? 그 숱한 고생을 하고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그 심정에 어떤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아들도 아내도 재산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고 이렇게 많은 자식들과 아내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 무엇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홀로 남겨진 순간 누가 야곱을 찾아와 주고 계십니까? 누가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대목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석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먼저 28절입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지금 야곱이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겨뤘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그가 얻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30절도 기록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대면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그분을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대면하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분이신데 그런데 생명을 보존해 주시면서까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대면해 주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이곳이 분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자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형 에서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위기,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이 위기, 20년 동안이나 이빨을 갈면서 앙심을 풀지 않고 있는 이 위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위기, 어떤 자리입니까? 이 위기가 어떤 순간입니까? 불행한 순간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 고난이, 문제가, 아쉬움이, 괴로움이, 장애물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추격해오는, 형 에서가 여전히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순간이 야곱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다. 위기, 위대한 기회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기도 되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눈을 감고 덮어놓고 밀어놓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피하고 싶은 내 삶의 장애물들,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에 찾아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이 문제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위대한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빼앗는 자, 걸어 넘어뜨리는 자, 야곱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